안녕하세요. 새롭게 어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범균입니다. 부모에게도 면허가 필요하다.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갑자기 동의가 되는데요. 그렇죠? 네. 예, 확 받았죠. 네, 제가 볼 때는 면허 취소되는 부모님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오늘 모실 분은요, 자녀를 잃은 아픔에 또 자녀를 키우면서 그 성장기의 시행착오 때문에 또 많은 체험을 하셨다고 고백하시는 분입니다. 네. 자녀와의 소통 그리고 관계 기술에 대한 좋은 정보. 야, 오늘은 진짜 전국에 계신 많은 부모님들 진짜 끝까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인경 사모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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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네. 우리 사모님께서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셨더라고요. 네. 전 책 제목만 듣고 확 공감이 됐거든요. 진짜요? 정말로요. 예, 저는 정말 뭐 부모뿐만 아니라 아버지 면허, 어머니 면허, 뭐 남친 면허, 여친 면허 다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부모 면허를 위해서는 어떤 자격이 좀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와 자녀를 바라보는 것. 예.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는 것. 그래요. 그리고 부모와 하나님과 의사소통인 말씀 묵상을 습득하는 것. 네. 그런 것으로 가정예배를 세워가는 것. 그것을 부모 면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사모님께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들이 부모 면허라는 책 안에 함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모님께서 또 많은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좀 나눠볼까 해요. 네. 그 아드님의 상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저희 남편이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만 한 달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네. 남편은 첫 대신방 날이었고 제가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이제 어머님이 오늘은 떡 먹고 싶구나 그러셔서 떡을 꺼내서 이렇게 밥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큰딸은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기 때문에 도리어 집에 빨리 와 있었고요. 둘째 아들이 아이가 올 때쯤 됐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권도.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아이가 넘어져서 좀 다쳤다고 그래서 병원에 와 있다고 병원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집 앞에서 다쳤는데 집에를 들어오셨어야죠. 그랬더니 아무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서 밥을 먹지 못하고 택시를 잡고 막 이제 그 병원을 갔죠. 근데 가는데 제 마음이 그 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마음이 너무 어렵고 힘이 들면서 이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큰딸아이 손을 잡으면서 예은아, 시은이가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그러면서 병원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응급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다친 곳이 없이 여기만 이렇게 살짝 긁힌 자국만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이가 뇌사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원의 그 기사분께서 그때 아마 그 학원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이가 어디에 내렸는지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쭉 뒤로 백을 하면서 아이를 치신 거고 그랬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이가 아직도 따뜻하고 몸이 살아있는 아이처럼 말랑말랑하고 그러니까 제가 애를 데리고 다른 병원에 가겠다고 근데 아이가 6살인데도 되게 크고 무거웠어요. 근데 제가 걔를 안고 119를 불러달라니까 간호사가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저를 막 말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간호사님 팔을 얼마나 꽉 잡았는지 제 손톱이 그 사람 팔을 파고 들어간다는 게 그 와중에도 느껴지더라고요. 제발
제발 날 놔달라고 119를 좀 불러달라고 그래서 이제 더 큰 병원으로 갔죠. 갔는데 뭐 가자마자 아이 주사도 놓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별걸 다 하는데 역시 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사이에 벌써 한번 쓰러졌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남편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많이 울고 제가 뭘 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도. 그 아이를 붙잡고 말을 사나이한테 말하듯이 계속 이야기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장기기증 하자고. 그래서 제가 여보 애가 살아있는데 아직 따뜻한데 무슨 장기기증을 해요. 그랬더니 지금 분명히 우리처럼 아이 잃어버릴 그런 상황에 사람들 많지 않겠냐고. 걔는 살려야 되지 않겠냐고. 얘는 가망이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막 소리 질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된다고 하다가 남편이 하도 옆에서 얘기를 하니까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인을 했어요. 장기기증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때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한 거죠. 사인을 하니까 아이를 빨리 데려가야 한다면서 그렇죠. 데려갔어요. 네. 정말 아이를 데려가는 게 그렇게 빨리 데려갈 줄 알았으면 어쩌면 제가 장기기증을 안 했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 아이를 데려가고 나니까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너무 좀 늦어서 장기기증이 안 되고 안구기증만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하고 또 같이 오신 장로님하고 이제 병원을 벗어나서 나오는데 길가에 보니까 노란 개나리가 너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한 10년 그 개나리를 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개나리길은 좀 돌아가고 이해가 됩니다. 야속하다 개나리가 또 피었네. 이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식을 먼저 보내면 가슴에 묻는다고들 하는데 네. 저도 지금 이제 뭐 7살, 3살 어린 딸들이 있다 보니까 네. 어떤 마음이었을지 네. 봉균 씨도 사실 지금 굉장히 어린 그런 아이를 데리고 있으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상상조차 못할 정도의 네. 그런 상황이었을 텐데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하나님, 그럼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25세 만나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리고 제가 주일 빼먹은 적도 없잖아요. 네. 너무 유치한 말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네. 저 11조도 떼먹은 적이 없어요. 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그렇죠. 매일 소리 지르고 원망했던 것 같고요. 이제 아이를 부르다가 꺽꺽 하다가 이렇게 탁 넘어가면서 이제 하루에도 몇십 번씩 기절을 하고 또 깨어나면 다시 울다가 또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어떻게 지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그렇죠. 남편을 어쩌다 이렇게 보면 저녁마다 네. 낮에 일을 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아이 장난감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서 있는 뒷모습이 집에 불이 다 꺼져 있는데 그렇게 그림자만, 남편 그림자만 거기 늘 서 있었어요. 때로는 이제 들어가서 아이 장난감 만지면서 아이 이름도 부르고. 그런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남편이 제가 잠이 들었다 깨면 아주 항상 반사적으로 탱 하고 일어나서 시은아 그러면서 문을 확 열고 나간대요. 그러니까 전 사실 기억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마도 따라갈까 봐 남편이 거기 늘 서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그렇게 제가 누워서만 산 지 한 2달, 3달쯤 지났을 때 교회에서 목사님, 아니 장로님들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장로님들께서 저는 방에 누워 있고요. 일어나는 일이 없었어요. 방에 누워 있고 남편한테 목사님 저러다가
사모님 어떻게 될 것 같다고 한 6개월이든 아니면 한 1년이든 좀 외국에 나가서 좀 쉬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방에서 누워서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아, 내가 사모구나. 맞아, 우리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지. 그런데 남편이 강대상을 비우고 어디를 간다고? 아,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면서 제가 정말 귀신 형상을 하고 벌떡 일어나서 장로님들께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 제가 정신을 차릴게요. 저만 정신 차리면 아마 남편은, 목사님은 잘 할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도 기억나는 게 남편이 정말 괜찮냐고 몇 번이나 물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괜찮다고, 잘 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로님들 돌아가신 다음에 둘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아휴, 말 상상만 해도 너무 담담하게 말씀하셔서 더 슬픈 것 같은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드셨을 텐데 또 그런 시간을 다 겪어내고 조금은 괜찮아지셨어요? 새벽 기도도 다니시고 해서? 네,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새벽 기도를, 특별 새벽 기도를 나간 첫날 환상을 봤어요. 아이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입었던 옷을 입고 제 앞에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걔 목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약간 여자아이 목소리 비슷하게 영롱하고 꼭 하늘에서 들리는 것 같은 목소리로 엄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놀라서 보니까 앞에 아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그래서 제가 저도 모르게 그 통통한 손을 잡아보고 싶어서 얼른 손을 내밀었는데 정말 신기한 건 눈앞에 있는데 손이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내가 잘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슬퍼해서,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잘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부모의 사랑도 되게 이기적인 거구나. 아이가 잘 있다는데 내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걔에 대한 꿈을 꿀 수 없는 것만으로 이렇게 내가 매일 힘들어하는 거, 그래서 아이가 많이 힘들다는데 그런 이기적인 사랑은 안 되겠다. 그러면서 마음을 꽤 추스리게 되었어요, 첫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내내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정말 폭포처럼 저희 내외에게 쏟으셨어요. 제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조금 나아졌는데, 하루는 아들하고 같은 곳에 가보고 싶어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리면 막 오디오로 제 귀에 들리게 이야기를 해주실 때라 제가, 저도 휴지 좀 주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 그 말씀을 제가 머리로만 알았는데 이제 제 가슴으로, 온몸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슬퍼서 어떻게 제가 사모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경아, 너 마음이 많이 아프니? 네, 너무 많이 아파요. 그렇지, 마음이 너무 아프지? 네, 정말 너무 많이 아파서 가슴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데 말이다, 내가 내 품에 돌아오지 않은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매일 그렇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제가 신기한 건 그 말씀을 딱 듣고 다시는 울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눈물이 안 나왔어요. 옛날에 그 조교를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한 6년 동안 한 적이 있는데 그 6년 동안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양육하고 그렇게 할 때도 이렇게 돌아오지 않은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만큼 아프신지를 그날 처음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마음에 어렵게 아들을 보내셨는데 또 남편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고. 네. 어떻게 또 그 상처난 자리에 더 큰 아픔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사실은 건강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다들 되게 위태롭다고 생각했고요. 오히려, 근데 되게 과로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되게 피곤해 했고 또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이 연말연시가 너무 과로가 겹치거든요. 24일, 12월 24일부터 25일, 또 사이에 주일 말씀, 특별 새벽 기도회도 네, 있고, 또 송구영신 예배, 또 특세. 새해 특세 이러다 보니까 그때가 되게 힘들 때였는데 1월 3일이 월요일이었어요. 네. 근데 월요일 오전에는 테니스를 치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가족들과 같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날은 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테니스는 정말 못 하러 가겠다. 그러면서 당신하고 사우나를 가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같이 복식으로 테니스를 치시던 목사님 한 분이 계속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수록 나와라. 힘이 들수록 운동을 해야지. 그러면서 3번째 전화를 하셔서 못 간다고 하다가 남편이 무슨 포대자루 이끌고 걸어가는 것처럼 끌려가서 내가 갔다 올게. 그러고 나가는데 제가 결혼해서 처음으로 문 앞에까지 가서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싫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나가는 게. 그러고 남편이 나가서 테니스를 복식으로, 힘드시니까 목사님들 월요일날 단식으로 못 치신대요. 복식으로 치시고 이렇게 삥 둘러서서 이렇게 빙긋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다가 남편이 이렇게 턱 주저앉더니 뒤로 탁 쓰러지더니 그냥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목사님이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어느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저도 병원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거기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때 남편 얼굴, 누워있는 남편 얼굴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같은 병실에 누워있던 아들 생각도 났을 것이고. 네. 어떠셨을까요? 제가 그때 저도 모르게 남편을 이렇게 더듬으면서 당신 너무 아깝다. 제가 그랬어요. 당신이 뼈도 아깝고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아깝고 다 아깝다. 제가 그러면서 그런데 이건 아니지. 그렇죠. 제가 그랬어요. 그렇죠. 이건 아니야. 나는 어떻게 살지?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옛날에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망자 앞에서 말을 조심하라고. 네. 다 듣는다고. 이 머리 부분이 제일 나중에 아마 죽는가 봐요. 제가 그 말이 생각났어요. 남편이 제가 이건 아니지 난 어떻게 사냐고 말하자마자 이 양 미간을 확 찡그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이거야말로 이건 아니다 이렇게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보 내가 잘 지낼게. 잘 지낼 거야. 꼭 잘 지낼게. 그랬더니 정말 야속할 정도로 그 미간에 주름을 탁 펴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도 편안하게 갔을 거라 생각해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목사님 잃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싶어요. 그 아들을 보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나서 예. 정말 이렇게 길에서 걸어도 똑바로 걸으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예. 왜냐하면 항상 쓰러질 것 같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러고 나서 한 7년쯤 됐을 때 예. 제가 친구들이 하도 가자고 그래서 이제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네. 그 여행 간 곳에서 친구들이 제가 안 간다고 하다 갔기 때문에 네. 아이들하고 비행기를 따로 타고 갔어요. 예. 그러니까 올 때도 따로 타고 와야 되는데 네. 친구들은 먼저 가고 저는 제주 공항에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자주 이륙을 하던지요 비행기들이. 예. 근데 비행기 이륙하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인가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슬퍼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다 알아버렸어요. 아, 내가 한 번도 제가 그렇게 많이 상담하고 코칭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자기의 감정을 직면하게 하는 일을 하면서 정작 본인은 나는 한 번도 그 슬픔을 직면을 하지 않았더라는 걸 거기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집으로 오자마자 다시 짐을 싸가지고 엄마가 2주만 제주도에 갔다가 오겠다고 아빠하고 인사를 못했어 엄마가. 아빠하고 인사하고 올게. 그러고서는 제주도에 이제 혼자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셀프 코칭, 셀프 상담 할 생각을 딱 하고 예. 정말 제가 남편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해보고 남편하고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또 얼마나 좋은 경험들이 많은지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예. 이제 그걸 다 새로 꺼내서 반출을 해봤어요. 네. 근데 정말 몸이 못 견디더라고요. 예. 굉장히 아파서 그렇죠. 사위가 빨리 오시라고 해서 예. 제가 일주일 만에 오기는 했는데 그때 되게 치유가 좀 된 것 같고 또 치유도 됐지만 남편을 거기다 잘 놓고 오고 싶었는데 이미 저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서 제 안에 다시 넣어서 같이 돌아왔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제가 교회를 못 정하고 돌아다니다가 네. 한옥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새로운 교회라는 예. 곳에 정착을 하면서 네. 어느 금요 예. 기도 때 목사님 아픈 사람 다 나오라고. 네. 그런데 제가 막 중병은 아닌데 남편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감기가 6년 동안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로수가 40kg 밑에서 올라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몸이 이래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앞에를 나갔는데 목사님이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실 때 네. 그냥 제가 나았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몸이 감기가 정말 그렇게 늘 들어있지 않고 네. 건강하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정작 본인의 머리는 깎지 못하면서 그죠? 네. 얼마나 왜 살이 붙을 수 없고 왜 감기가 만연했는지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 후에 이제 부모 학교 강의의 문이 열리셨어요. 네. 아무래도 내가 자식들을 겪어 보니까 또 할 얘기가 많아지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그 큰 딸은 잘 자랐나요? 어땠어요? 큰 딸이 예. 굉장히 저하고 다른 아이였어요. 네, 원래 아이들이 다 달라요, 부모랑. 네. 근데 제가 엄마들을 이렇게 교육하다 보니까 네. 첫째 아이가 엄마하고 다를 때가 네. 제일 어려워요. 예. 예, 둘째 아이가 엄마하고 다르면 또 조금 쉬운데 예. 저희 큰 아이는
정말 저하고 많이 다르고 예. 저는 약간 겁도 많고 범생이 스타일이라면 그래서 어느 집에나 그 얘기가 있잖아요. 지혜비 닮아가지고 저거 그냥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예. 걔는 정말 자기 아빠를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굉장히 자유롭고. 예. 근데 아빠에게는 굉장히 무서운 아빠가 있으셔서 예. 자유롭지만 욕구 표출을 그렇게 많이 못하고 그렇죠. 자랐다면 네네. 저희 딸은 자기 아빠가 무섭지가 않다 보니 네네. 욕구가 얼마나 강한지요. 네. 자고 싶을 땐 학교 갈 시간인데도 자야 되고요. 아. 먹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어야 되고요. 네. 갖고 싶은 거는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집에 따라오지 않아서 결국엔 사줘야 되는 정말 그렇게 욕구가 아주 강한 아이였어요. 근데 자라다 보니까 이제 점점 저하고 얼마나 반대인지 네. 숙제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숙제를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제가 그 아이하고 충분히 대화를 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도 된다. 숙제는 해갔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숙제는 해가기로 했는데 막 밤에 늦게 놀다 집에 늦게 들어와서는 네. 막 꼬박꼬박 졸면서 하는 거죠. 억지로 아니면 하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으면서 막 개발 예, 세발. 예, 아니면은 어떤 날은 아예 학교 가서 친구 것도 베끼고요. 예. 어떨 때는 또 숙제를 아예 해가지고 갔는데 자기 친한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기 때문에 예. 걔하고 벌 쓰면서 놀고 싶어서 숙제한 걸 감추고 숙제 안 한 아이들 줄에 서서 벌을 서기도 하는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저희 상상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살아요. 저희 다 그렇게 원래 그렇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숙제는 밤에 하는 건데. 예, 숙제는 원래 아침 밥 먹으면서 하거나. 예. 네.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좀 그렇습니다. 사모님과 다른 세상에 사는 학생들이 다 많이 있어요. 네, 맞아요. 예, 우리 과인데요, 이제는 우리 제가 과. 너무 잘 알고 있죠. 근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낮이 되면 예. 담을 넘어서 학교 담을 넘어서 아하. 여학생이에요. 예. 근데 여기에 딱 이제 핀을 꽂아서 치마로 담을 넘어서 이제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들어와. 네. 그러고 들어오는 그건 거예요. 접니다. 그런데 네, 연예인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 그죠? 아이가. 그죠? 네. 우리 거라니까요. 예. 그런데 들어오다가 이제 선생님한테 걸리면 예.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말 얘기시키다가 네. 그랬는 줄 모르는 거예요. 담 넘어 나갔다 온지를. 네. 그다음 무슨 얘기하다가 딱 촉이 오잖아요. 걸렸죠. 선생님이. 너희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뛰어서 화장실에 숨어서 선생님이 못 찾을 때까지 포기하실 때까지 예. 그런 정말 저하고 너무 다른 예. 그런 아이가 태어났죠. 정말 아. 어려웠습니다. 예. 제 딸이 또 하나 있잖아요. 늦둥이가. 그 아이는 나중에 달라. 해준 예. 이야기인데 예. 걔는 또 너무 반대예요. 반대요. 엄마. 엄마가 언니가 학교에 가고 나면 예. 문 쾅 닫고 아이가 가고 나면 제가 앉아서 막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 자기는 예. 나는 저렇게 안 살 거다. 그 걔는 또 굉장히 범생이죠. 저처럼. 엄마 엄마 닮았군요. 네. 예. 뭐 저희는 하나도 안 놀라워요. 놀랍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큰 딸을 보고 이제 어떤 방법을 찾으셨어요? 그 아이가 너무 그렇게 잘하니까 제가 막 기도도 많이 했어요. 네네. 울면서 하나님 제 아이 좀 길러주세요. 네네.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정말 몰라요. 네네. 그렇게 기도하는데 PET라는 걸 눈에 딱 제가 보게 됐어요. 네네. 네, Parent Effectiveness Training이라는 건데 예. 뭐 미국에서 한 62년 정도 때, 네. 1962년 정도 때 생겼는데 미국을 다 정말 들었다 놓은 그런 기술인 거죠. 근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다음에 꼭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간지가 들어왔는데 백화점 간지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백화점 간지를 별로 보는 일이 없는데 네. 그날은 이렇게 봤어요. 네. 그랬더니 문화센터 광고가 있었는데 네. 이 PET에 대한 안내가 짧게 나와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교육대학, 사범대학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예. 교육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예. 근데 그걸 잠깐 읽어봐도 이런 이론이 없는데 네.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히겠다. 그러면서 제가 무조건 가서 배웠어요. 예. 근데 진짜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랬을까? 어떻게 따님한테 적용했더니 바뀌었어요? 일단 제가 바뀌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맞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걸 그렇지. 배우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면 이렇게 아이를 봤더라고요. 귤을 거실에서 먹는데 막 이만큼 거의 한 박스를 먹었나 봐요. 이만큼 껍질을 싸놨는데 저는 그걸 좀 치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는 너무 편안한 자세로 TV를 보면서 계속 까서 먹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귤 까고 있네 이거 아니에요? 앉아서 귤 까고 있네 이거. 왜 이렇게 욕처럼 들려? 왜 귤 까는데 왜?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야, 너는 정말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렇지. 어쩌면 내가 그거를 치울 때 얼마나 힘든지를 넌 모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PET라는 걸 배우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어떤 개념이 생겼냐 하면요. 너도 하나의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욕구가 서로 다를 뿐이다. 너는 지금 귤을 맛있게 먹고 편안하게 쉬고 싶고 난 여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싶다는 이 욕구가 부딪힌 것 뿐이야. 이렇게 아이를 보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는 딸 아이 방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아유 여기 얘나 이 방 좀 치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저희 딸이 응? 그래? 난 그거 내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건데? 맞아. 이렇게 대답했어요. 안 치우는 사람들 꼭 그렇게 얘기해요. 맞아. 꼭 그렇게 얘기해요. 다 그런데 치웠는데? 제가 그때는 이미 걔 입장이 될 수 있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걔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엄마는 그게 되게 지저분해 보이지만 너는 나름대로 정리를 했다는 거구나.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네, 이렇게 말했더니 아이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우리 엄마 왜 저러지? 그러면서 정리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신경을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데 또 이제 배운 대로 한 번 더 얘기해봤어요. 그런데 엄마는 저거를 왠지 내가 치워야 될 것 같고 자꾸 신경이 쓰인다. 그러니까 그게 나 전달이라는 건데 해봤어요. 그랬더니 엄마 그렇게 신경이 쓰이면 문을 닫으세요. 똑같다. 똑같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애들 다 그렇게 맞아요. 네, 문을 보질 닫으세요. 말래.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구나. 넌 그랬으면 좋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이후로 문을 늘 닫아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나중에 한 얘기가 엄마가 내 의견이라는 걸 받아주기 시작하네. 이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나서 또 얼마 지났는데 저희 아이가 교복을 고등학생이 됐는데 꼭 웃도리를 다행히 그때는 유행이 치마는 약간 긴 거였어요. 긴 거였어요. 근데 윗도리는 아주 타이트하게 폴세처럼 이렇게 입었었거든요. 근데 옷을 사줬더니 교복을 어느새인가 줄여가지고 온 거예요. 몸매가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얘가 아침에 학교 갈 때 이렇게 제가 베란다에서 내려다보면 이 깻잎한 머리가 또 막 내려오잖아요. 막 뛰어가면 늦었으니까. 깻잎 머리. 그러니까 깻잎 머리를 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팔이 올라가야 얘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 콜셋 같은 옷 때문에 올라가지 팔이 올라가.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붙잡고 뛰어가니까 저러다 넘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되는 야, 너 그래가지고 밥 먹을 땐 숨은 쉴 수 있니? 그랬더니 밥 먹을 땐요 열고 먹어요. 어떻게 열어? 뭘 열? 옷을 다 그냥? 근데 옷을 여학교에? 앞에 단추를 연다는 거예요. 안에 티셔츠 남녀공학이에요. 입고 안에 티셔츠 입었으니까? 네. 입고.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갖고 아니 옷을 열고 밥을 먹어? 그랬더니 엄마 러닝샷을 입은 게 아니고 티를 입었는데 뭐가 어때? 그렇죠. 다른 사람은 티도 입는데 그렇죠. 뭐 난 그래가지고 그냥 열고 먹어. 그러면서 걔네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다 그렇게 먹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사춘기 학생들 다 그렇게 먹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든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가치관 대립이거든요. 제가 배워본 바에 의하면 가치관 대립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져줘야 돼요. 양보해줘야만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저도 옛날에 나팔바지를 입고 다녀서 저희 아빠한테 너는 무슨 새마을 운동하고 다니냐 온 마을을 다 청소하고 다닌다 야단 맞던 생각이 나면서
아, 쟤는 저게 좋은가 보다 생각하고 1년이 지나니까 벌써 아이가 더 커가지고 또 새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사자마자 제가 수선집에 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너무 좋아하면서 이제 이거를 고쳤죠. 그거를 고치러 갈 때 너무 행복했는데 고친 것을 찾으러 갈 때는 아이가 혼자 갔어요. 근데 그때 아이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데 엄마, 내가 그 옷을 찾으러 갔는데 말이야, 내가 문제아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엄마가 이 옷을 고쳐주니까 내가 문제아가 아니구나. 내가 불량한 아이가 아니구나. 나 참 괜찮은 아이구나. 엄마가 나를 그렇게 봐주니까 나도 그렇게 보였어. 그렇게 말해줬던 게 생각이 나요. 아유, 감사하네요. 결국 이렇게 부모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그냥 아이를 낳았다고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사모님 귀한 또 정보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오신 간증도 나눠주셨는데 앞으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눠주시죠. 제가 남편이 하늘나라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막 오디오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제가 하나님 저 이제 뭐 하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조국교회를 살려달라며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그런 기도를 여러 번 했지. 그래서 그랬더니 교회를 어떻게 해야 살리니? 이렇게 물으셨어요. 교회요? 목사님들을 살려드려야죠. 그랬더니 목사는 어떻게 살려? 그러셔서 목사님요? 그거 다 아시는 분이 자꾸 질문하시네요. 다 아시는 분이. 저 처음이에요. 질문 받은 게. 가정을 살려드려야죠. 중요합니다. 가정은 어떻게 살리니? 그랬을 때 사모님을 살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빙고 하듯이 제 앞에서 없어지셨어요. 큰일 났네. 나는 이제 사모가 아닌데 그럼 나더러 사모 사역을 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요번에 부모 면허라는 책이 출간되는 날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아, 나 혼자서는 이 많은 부모님들을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학교 1, 2, 3학기가 저에게 있거든요. 강의 과정이. 근데 이 1, 2, 3학기를 각 교회 사모님들께 먼저 안내해드리고 사모님들이 먼저 당신이 부모로 바뀌고 영적인 어머니로 바뀔 때 또 굉장히 좋은 아내로 바뀔 때 교회가 바뀌고 목사님이 바뀔 수 있고 또 부모님들도 도와드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면 그거는 또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나. 지금 how가 문제가 아니고 어디에서 할까 하나님께 여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빙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또 빙고처럼 시원한 답을 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수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냥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인격 대 인격 그 사람이 생긴 거 그대로를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부부 문제도 그렇고 남편이 뭐 마음에 안 드는 행동 기본 마음속에 못마땅한 게 있거든요. 사람한테 다 남한테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의 욕구를 봐줘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날 그렇게 보고 계시는데 내 모자란 부분도 한 번도 불평 안 하시고 그대로 기다려 주시는데 그런 자세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범규 씨는 어떠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데 사모님 이야기인데 오히려 제가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너무한 거 아니시냐. 그렇죠. 맞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하시네요 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근데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뜻을 또 잘 알아들으시고 그래서 사모님을 더 굳건하게 만드시려고 더 좋은 더 필요한 곳에 보내시려고 그러셨던 것 같아서 눈물로 또 기도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께서 부모 면허라는 책을 쓰셨는데 저도 오늘 그 책 제목을 보고 저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우리 뭐 부모뿐만 아니라 한 번도 부모가 되는 교육을 받아봤거나 제가 예전에 썼던 노래 가사 중에
나 처음 태어나서 몰랐다고 말을 할게라는 제가 가사를 쓸 때 느꼈던 것인데 우리 다 처음 태어나서 맞아요. 한 번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그냥 무조건 대학 가서 좋은 직장만 가라고 배웠지 왜 수학을 배우는지, 왜 음악도 필요하고 왜 체육을 배우는지조차 몰랐어요. 이유를 모른 채 그냥 뛰라니까 뛰었거든요. 근데 사랑해서 아이를 생기니까 저절로 아버지가 됐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줘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하는지를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냥 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언어로 그냥 내 자식을 대할 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살면서 느꼈던 언어들로 내 아이에게 그렇게 잘하라고 또 20살이 되면 대학을 가라고 또 이 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남학생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내가 봤던 세상의 틀에서 그 프레임에서 너도 그렇게 잘하라고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고 지금 이미 말씀하신 변했죠? 것처럼 이미 변했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 사실은 부모가 된 다음에 뭘 고치기 너무 힘드니 부모가 되기 전 다음 세대들에게서부터 정말 어른이 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회의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뛰어라, 무조건 명문대를 가서 직장을 취직해라가 아니라 그거 말고 어떻게 천천히 걸으면서 돌이켜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라서 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아니, 내 아이보다 나는 또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우리도 다시 저도 50이 넘었지만 다시 한번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귀한 정말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간증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사모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서 귀한 쓰임 받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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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